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올 한 해의 표어처럼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형식이 다른 서신서와는 조금 다르게 약간은 꾸짖는 듯한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겨나서 교회까지 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참된 복음의 이 참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인데 이 4절 말씀에 조금 더 명확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이 바울의 이 복음의 핵심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어쩌면 참 당연한 이야기이고 참 이 복음의 진리인데 이 당시의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게 되었을까요? 본문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이들에게 행했던 말의 첫 말은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래 갈라디아는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 서신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이 갈라디아서를 갔다는 말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이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계획된 그리고 구성되어진 전도가 아니라 그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나갈 수 없어 그 지방에 머물렀습니다. 그 머무르는 동안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또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지역을 설명드리자면 이 당시의 아시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시아가 아니고 초대교회 당시의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으로는 이 터키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은 터키와 조금 붙어 있어서 터키가 밑에 있으면 약간 위쪽으로 붙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은 터키에 있는 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갈라디아 땅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고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죠. 또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서 3차 전도 여행 때에 갈라디아 땅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세웠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바울이 계획하였고 그 구성되어지고 기도하였던 곳이 아니었지만 이들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해놓고 그 뒷전이 아니라 계속해서 늘 생각하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굳게 다질 것을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경 썼던 이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서 이 다른 소식, 다른 복음에 따랐던 것을 들었을 때에 이렇게 첫 말,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왜 이상하게 여겼나요? 이러한 과정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굳게 믿고 믿음을 잘 지켜야만 할 것 같은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다른 소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음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 복음을 떠나버린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나요? 그냥 계획되고 어떻게 구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도중에 바울이 아파서 머물게 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유혹에 빠져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계획되지 않는 갈라디아 지역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속히 이들은 이 참된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속히라는 것은 이 어물쩡거리지 않고 즉시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다는 말인데요. 시간적인 개념보다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러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 참된 복음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관심 가져하지 않고 내가 처음 믿은 이 복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돌아서 버리게 된 경우가 된 거죠. 그러니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이 비통한 심정으로 내가 너희를 이상히 여긴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어떻게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했는지 우리가 다 아는데 어째서 그렇게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이 이러한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날 줄을 또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이들이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다른 복음은 구약의 할례를 받는 것 그리고 유대교의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얻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방편이 전혀 없는데 다른 이 거짓 교사들이 이들을 향하여서 야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유혹하고 유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들의 했던 이유를 밝혀지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들도 유대교회 그리고 이 박해를 벗어나기 위하여서 거짓 교사로 꾸며서 이들을 유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이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할례도 잘 행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흘러가고 그럴 수도 있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혼란을 가져온 이 다른 소식은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아니, 틀린 이야기입니다. 언뜻 보면 구약의 이야기를 가져와서 그럴듯하게 보일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음과는 전혀 완전히 틀리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이들에게 이게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고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갔을 이들에게는 약간의 혼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을 때에는 신앙의 문제, 그리고 교리의 문제, 그리고 믿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에서도 물어보고 답을 얻을 수 있었겠지만 떠난 이후에는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혼란에 빠지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면 이 뱀의 유혹에 빠진 하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나무의 이 실과는 선악과이죠. 그러나 이 뱀의 유혹 속에서 하와는 처음에는 죽을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했을 때에는 아 그래 나도 먹어봐야지라고 말을 하며 이 실과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에게도 이 실과를 먹게 하죠. 이 자체가 죄에 빠지게 된 모습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하와는 처음에 죽을 수 있을 거라고 말했고 간교한 뱀은 더욱더 좋은 말로 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유혹에 흔들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는 이 하와가 흔들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아담에게 전해졌던 이 이제 두 번째의 말씀은 들어서 잘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하와는 그러지 못하고 유혹하는 곳에서 의심하게 되었고 이 뱀은 그 의심 속에서 확신을 주어서 아니야 라고 답을 도출시켜냅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반대되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의심이 결국 켜져 하나님과는 이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유혹에 빠지게 되는 순서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유혹에 빠지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 의심하기 시작하였고 아니야 지킬 거야 라고 말했을 수 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유혹이 흔들렸고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확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로 속히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는 아주 이상한 믿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참된 복음의 거짓 구세들 때문에 혼합되고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있고 행위도 약간 이상하게 있는 참 어이없는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혼합되어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는 생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에게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동떨어진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이야기를 교묘하게 속여 이들에게 잘못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 신앙의 합리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이 변함에 따라서 나의 신앙도 같이 변화해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타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으로 이 모든 일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다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지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말씀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확신했었어야 했겠지만 유혹과 그리고 미혹으로 인해 흔들렸고 아니야라는 답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찾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이 참된 이 은혜를 이렇게 혼합되어지게 망가뜨렸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배우며 감사해야 합니다. 나에게 구원을 어떻게 계획하셨고 그 구원이 어떠한 방편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되었는지를 늘 기억하고 늘 배우며 늘 감사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바울에게 병을 주사 잠시 머물게 하였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잠시 머물게 하여 그들에게 이 참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였고 변화가 생겼고 교회를 건설하게 되어지는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계획과 그리고 방편과 이 완성을 우리는 늘 배우고 감사하며 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알아 주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 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싸워야 하겠습니까?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더불어서 싸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또한 연약한 부분들을 서로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전체가 다 이 다른 소식, 다른 복음으로서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몇몇이 변화되어지고 몇몇이 흔들려하고 몇몇은 돌아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가서 권면하고 돌아올 것을 당부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복음의 이 확실성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로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서로가 한 공동체가 되어 아껴주며 섬겨주는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함을 얻고 그 위로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 넘어지거나 낙망하고 있을 때 서로를 의지함으로 용기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을 얻었다고 해서 그 길로 그리스도의 삶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그들을 부르신 은혜가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고 믿음이 적어지고 받은 은혜가 떨어지자 이들은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같이 복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겸손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이전의 신앙생활과 과거의 어떠한 신앙생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내고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계획되지 않는 갈라디아 지역에 갔던 이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믿음이 성장하여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 부족했던 이들은 유혹에 다가오자 쉽게 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유혹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악용하여 거짓 교사들의 배만 채운 행동이게 되었죠. 그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었고 결국 돌아서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서도 변하지 않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혼합되고 변질된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양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며 치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연희교회에 불러주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 성장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죄악과 모든 아픔에서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교회 공동체를 아끼며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받은 은혜를 겸손한 마음으로 잘 유지하여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